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옳은 길을 안내해 주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대학교의 기초영어 시험 시간입니다. 지도에 목적지를 표시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묻는 한 외국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서술형 영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정답을 쓰는데 turn left at the second rotary, go straight 등등 정신없이 영어 답변들을 적고 있는데 한 학생이 10초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교수가 신기하게 여기면서 답안지를 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시오. 정말 빠르고 정확한 답 아닙니까? 외국인을 안내하려면 조금 귀찮은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면서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목적지로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반나절이면 가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3일길을 소요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별명이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빠른 것을 좋아하는 한국은 인터넷 환경도 세계 1위이고 인터넷 속도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도 최단 기간에 완공을 홍보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이냐 안전한 길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길보다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길을 찾아서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뇌물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더 빠른 길을 알려달라고 많은 돈을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빠른 길을 가려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하잖아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라는 과속을 자제시키기 위해 고속도로에 적혀있던 무시무시한 말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오히려 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멀어져 가고 싶지 않는 결과로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두 정탐꾼 역시 빠른 길을 찾아서
빨리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두 정탐꾼은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속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테로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정탐꾼, 오늘로 치면 첩보원에게 테로 확보는 기본입니다. 확인한 결과 강 쪽으로 몇 시간만 가면 요단강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추적자들이 뒤쫓아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강 쪽 테로를 통해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합은 반대편 산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길은 3일을 소요하는 길입니다. 첩보는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길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즉 빠른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더 먼 길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혀 지혜롭지 않는 처사잖아요. 혹시 두 정탐꾼을 배신해서 여리고 군대가 기다리는 함정으로 유인하는 것일까요? 3일 길과 몇 시간 길,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은 3일 길을 가겠어요? 몇 시간 걸릴 길을 가겠어요? 다 몇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라합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산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정탐꾼은 테로를 조사했습니다. 라합보다는 정탐꾼들이 첩보뿐만 아니라 추적과 도주에 있어서 더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지금 라합의 의견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비라는 여인은 두 정탐꾼에게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데 그 말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라합은 먼 길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 사건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세계를 맡길 만큼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인간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빠른 길과 먼 길 중 좋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빠른 길, 빠른 방법이 아닌 옳은 길, 안전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싶어 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의 지혜가 다를 바 없음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짧은 길과 먼 길 중에서 좋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조잡한 세상의 지혜만 인간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라고 떠들지만 짧은 길, 빠른 길만 생각할 뿐 무엇이 좋은 길이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늘 조바심에 쫓기며 빠른 길만 찾아보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빠르게만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좋은 길, 옳은 길을 찾는 지혜는 잃어버린 채로 빠른 길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빠른 길이 아닌 먼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첩보와 도주와 추적에 있어서 비전문가 라합이 왜 두 정탐꾼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먼 길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리고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형만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수많은 군 지휘관이 술자리에서 떠들어대던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심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 탐색이나 수색과 전술 등에는 두 정탐꾼이 능합니다. 그럼에도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먼 길, 산으로 가는 사흘길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라합에게는 똑똑한 추적자들을 따돌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 고위직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라합이 손님으로 겪으면서 그들이 어디를 먼저 수색하고 어디로 포획망을 좁혀갈 것인지 환하게 그려볼 수 있는 지혜가 라합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피할 길을, 안전한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빠른 길이 아닌 안전한 길을 가르쳐줄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인생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지혜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단지 빠른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지혜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지혜를 말합니다. 좋은 길, 안전한 길을 위해서 지혜를 모은다고 합니다. 긴 세월의 경험을 축적하여 수많은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힘겹게 내놓은 조언이 여지없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지 빠른 길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경험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시되 세상 모든 사람이 찾지 못한 안전한 길, 좋은 길을 능히 가르쳐 줄 수 있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위기를 피하여 옳은 길,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완벽한 신적인 지혜로 충만합니다. 인간의 한정된 지혜는 빠른 길을 찾을지 몰라도 그 길이 위험한 길이며 멸망의 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때때로 먼 길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옳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지혜는 위험과 멸망으로부터 숨겨주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빠른 길을 놔두고 그리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만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간음죄로 잡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숨겨주십니다. 괴롭히는 자, 회방하는 자로부터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숨겨주실 때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멀리 돌아가십니다. 어떤 멋있는 액션도 없습니다. 그저 한동안 끄적끄적
바닥에다 무언가 쓰실 분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감정이 수그러들게 하시면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시려고 때마다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멀리 돌아가는 예수님, 얍삽하게 빠져나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며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벌인다고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향해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답답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고개를 저으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로, 놀라운 지혜로 언제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위험이 올 때는 어떻게 숨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산이든 들판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숨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이 숨을 수 있고 모든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 한가운데서 지혜가 없어 빠른 길만 찾을 뿐 안전한 길도 모르고 좋은 길도 모르고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지혜로 가득한 예수님께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혜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짧은 길, 빠른 길을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란 짧은 길, 빠른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먼 길을 가서 산골짜기에 숨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속담이 있습니다. 발묘조장, 좀 어렵나요? 발묘조장, 한번 발묘조장. 중국의 어느 농부가 논에 있는 벼가 빨리 자라도록 순을 잡고 당겨 올렸다가 다음날 모든 벼가 말라 죽었답니다. 싹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빨리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말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급할수록 여유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단지 여유를 가지라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잠시 여유를 가지며 또다시 빠른 길, 경쟁의 길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먼 길로 돌아가서라도 반드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빠른 길을 말하기 때문에 뇌물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찮은 점쟁이들에게 빠른 길을 알려달라고 구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한 길에서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더욱 빠르고 좋은 길을 만드시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빠른 길에만 주목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좋은 길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지혜가 사라져버려요. 빠르고 짧은 길만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길에서 인생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전부 개고생해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죄를 대적한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으세요. 좋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인과응보로 내버려 두셔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길에 안식이 있음을 모르는 지혜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지혜로 생명의 길로 보내주셔서 미련한 인간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안전이에요.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안에 숨게 하시고 그 품에 쉬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쉬십시오.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여전히 지혜 없는 인생으로 빠른 길만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간은 가장 완벽한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 라합과 두 정탐꾼, 여리고의 수뇌부는 성에 침입한 간첩 두 정탐꾼을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추적의 달인들이 많습니다. 체포의 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라합의 허를 찌르는 지혜로 안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시딤으로 가는 빠른 길, 강으로 가는 길이 아닌 반대편 산길로 가서 3일을 숨어 있다가 추적자들이 철수했을 때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한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라합의 의견대로 3일을 돌아간 것을 두 정탐꾼을 살리는 기가 막힌 지혜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라합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실상은 사망의 길로 가는 미련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지만 빠르고 짧은 길이 안전하다고, 빠르고 짧은 길이 좋다고 인간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스포츠에서도 빠른 것, 기계도 빠른 것, 일도 빠른 것, 성과도 빠른 것을 선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실패라는 난간을 만나게 되면 더 빠르게 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책할 뿐 좋은 길, 옳은 길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 돌아갈 때 돌아가야 돼요.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닌 좋은 길, 안전한 길, 생명의 길,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장 빠른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사 안전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가장 완벽한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빠르게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실망의 길로, 좌절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면 먼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생명의 길, 안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전히 빠른 길을 고집할지 아니면 먼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을지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멀리 돌아온 것 같아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쉬면서 가장 빠르게 가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로 매일매일 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가 좋은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길의 선택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 성도의 길이 실패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기에 성도는 성공의 길에서 조금도 비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에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당장 빠른 것보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지혜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같이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멘하는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길이 빠른 길을 찾았습니까? 먼 길을 돌아왔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빠른 길을 찾았어요? 먼 길을 돌아왔습니까? 단언컨대 멀리 어렵게 돌아왔어도 예수님과 함께한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쉼의 길이요, 평안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받는 인생의 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도 빠른 길을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욕하죠? 뭐라고 욕해?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빨리 교인 수가 늘었는지, 얼마나 빨리 재정이 많이 늘었는지, 얼마나 빨리 유명해졌는지 교회가 빠른 길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찾는 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인생의 빠름을 따지기보다 인생에서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책 속에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책에서도 좋은 길, 옳은 길, 정확한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빠른 길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바닥이 드러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만 정확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고 최고로 빠른 길을 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면 천국에 갑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면 천국 가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예배에 빠져도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도 지옥에 가는 자가 있어요. 예배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낙엽이 구경 가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좋은 날에 왜 들로 나가지 않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는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의 지혜대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평안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먼 길을 가려고 해도 어느새 조급함이 마음에 가득 차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초조함이 우리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것도 속담이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려고 하는 이 속담을 조금 바꿔서 조급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조급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급해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음속에 새기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상에서 조급해질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숨겨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되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꿈에서도 그리지 못할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빠르고도 가장 정확하고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아 그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